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MBC 다큐 스페셜이라는 프로에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기획물이 방송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 하고요. 우리말로는 소진 증후군으로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여 그 결과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또는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침 성서 전과에 따라 오늘 주어진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방송도 성서 전과에 따라 주제를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와 관련이 많겠다 싶어서 그 방송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50분짜리 프로그램을 다 시청을 했습니다. 소진 증후군을 겪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므로 기억력이 감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심리적인 회피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피해 혼자 있고 싶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며 하던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번아웃 신드롬에 걸린 사람은 계속되는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 물질이 쌓여서 뇌의 예민도가 높아짐으로써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작은 일에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소진시키게 됩니다. 소진 증후군의 또 다른 증상은 끊임없이 먹는 것입니다. 몸이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 허기를 먹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인데요. 입에 당기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겪기 전에 미각신경을 통해 그것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마치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라는 듯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에는 소진 증후군을 겪고 있는 몇 사람들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는데요. 많은 때는 주당 11개의 방송을 소화하기도 하는 14년차 홈쇼핑 쇼호스트,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한 가구 제조 회사의 팀장, 영어 유치원 원장, 3교대로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여자 간호사와 뇌수술 환자를 돌보는 남자 간호사 하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 즉 집중도가 매우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소진 증후군을 앓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의 구조가 권위주의적일수록 누구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기가 쉽고 그 외에도 자기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들도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가운데 86%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바 있고요. 가장 심하게는 늘 긴장 속에서 일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70%가
소진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도 소진증후군의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쟁의식 속에 살다 보니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모두 잘하는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괴감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늘 지쳤다, 힘들다,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말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번아웃 증후군이란 쉼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의 한 단면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심각하게 나아가서 소진증후군에 걸린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좀처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분주함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번아웃 되지 않았을 뿐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일단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괜히 마음만 바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쁩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시간 일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전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좋게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로는 조금 타이틀이 바뀌어서 평균 노동시간 OECD 최고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따르자면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하면 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 시간 지키며 월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기가 일쑤이고 주말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합니다. 한국은 가족을 중요시하는 나라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정은 우선순위 저 뒤편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부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일주 3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개 30시간 정도에 조금 더하는 나라도 있고 덜하는 나라도 있고 30시간 정도에 다 몰려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오직 한 나라가 이렇게 쭉 나가 있는 일주일에 50시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얻어내는 학업 성취도는 일주일에 30시간도 채 공부하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죽어라 공부는 하는데 그만큼의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분주하고 쉼이 없게 만드는 이유들은 반드시 일의 물리적인 양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지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의 작용이 엄청나지요.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업체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언젠가는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명감이,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오히려 우리를 과중한 업무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일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나를 소진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를, 나를 소진되도록 밀어붙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쉼을 모르며 살고 있다는 것은 어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한 달 걸려 걸어가야 했던 거리를 지금은 자동차나 열차로 몇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물품들은 집에 앉아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배달이 돼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밥은 밥솥이 대신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대신해줍니다. 과거에는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던 시대에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며칠이 걸려서 하나를 만들어냈던 물건을 이제는 눈 깜빡할 사이에 엄청난 양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기계가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뜨는 산업들은 다 놀이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류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요즘 TV의 최고 인기 프로는 전부 다 예능, 즉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여가용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나운서도 예능인이 되고, 정치가도 예능인이 되고, 학자와 종교인도 예능인이 되는, 예능인이 되어야 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가 전자산업인데, 그 가운데 스마트폰의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놀이기구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산업의 초점이 쉼과 놀이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어서 저마다 그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쉼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여가 산업들은 우리가 얼마나 쉼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쉼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쉼은 일과 짝을 이룹니다. 쉼은 일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쉼의 왜곡은 일의 왜곡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의 왜곡은 인류 역사의 첫 단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인간의 노동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타락에 대한 징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일을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는데요. 여기서 맡아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노동하다 또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땅을 목적으로 하여 쓰이면 경작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그 의미를 살려서 아바드를 경작하다로 옮겼습니다. 조금 앞으로 더 가서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땅을 갈다로 번역된 동사가 바로 15절에 나오는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땅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일은 사람이 그 사람됨을 표현하는 방법, 그 존재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에덴에 두신 첫사람 아담, 즉 타락하기 전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인간됨을 유지하고 있었던 최초의 인간의 자유가 일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유추해 볼 때 타락 이전의 노동은 즐겁고 순조롭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제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해도 땀이 나지 않았다거나 땀이 나지 않을 만큼 조금만 일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는 일 안 해도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땀이 난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신진대사입니다. 네, 땀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노동의 과잉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일하면 될 것을 2시간, 3시간 일해도 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해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헛수고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도 뿌린 만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헛수고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모든 노동을 마치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씨앗처럼 고스란히 풍부한 수확으로 인간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내 일하여 가꾼 농작물이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노동의 결과를 수확하여 저장한 것을 도둑이 들어 훔쳐가거나 하는 일도 에덴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노동, 그것은 일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정직하고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일이 행복할 때는 쉼도 편하고 행복합니다.
일에 보람이 있을 때 쉼도 편하고 즐겁기 마련입니다. 일이 너무 많을 때, 아니면 적당하게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일이 전혀 없을 때 쉼은 언제 있는 겁니까? 일이 적당하게 있을 때, 그때 쉼이 있는 것이죠. 실업자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한여름 일하며 땀을 흘린 후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산들바람에 그 땀을 식히는 상쾌함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이 바로 세워질 때 쉼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었을 때 그 결과는 일의 왜곡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은 이제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동사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인데요. 에베드는 종, 즉 노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어 경작하게 하셨을 때 그 경작이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에는 노예 노동이라는 함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아담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결과 일이 왜곡되어 버렸을 때 이제 노동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 즉 노예의 노동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래서 노동을 뜻하는 아바드라는 말에 노예 노동이라는 함의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노예 노동의 특징은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의 주체는 주인이고 노예의 몸은 그저 주인을 위해 기계처럼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노예도 지성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지성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적인 사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노예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지배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날씨가 덥다고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과 얼음을 계속 갖다가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제 오늘 배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실제로 그 아이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배탈 난다고 저주를 해서 배탈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엄마가 저주를 해서 배탈이 난 것이 아니라 얼음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결과이지요. 인간의 노동이 고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의해 넘겨줌으로써 자유를 상실해버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지배에 넘어갔으므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초에 일어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왜곡된 노동의 본질을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이 일이 왜곡될 때 우리의 쉼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되찾는 것은 아마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느 시간에 일하고 어느 시간에 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갈수록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매우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각박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일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정치가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기업가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학자들에게도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그러나 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또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의 시간과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저절로 쉼이 올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만약에 일을 조절함으로 우리에게 쉼이 올 수 있다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은 늘 쉼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단지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나의 문제,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일의 왜곡,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내 스스로를 죄의 지배하에 가두어 버린 당연한 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나, 이 일의 주체로서의 나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회복은 자유의 회복과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그 자유가 성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또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곧
쉼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이란 단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바로 세워질 때 쉼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어미소가 멍에를 끌고 그 옆에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메고 어미소를 따라갑니다. 사실은 힘든 일은 어미소가 다 합니다. 하중의 대부분이 어미소에게 걸려 있고 방향을 잡아 끌고 가는 것도 어미소입니다. 송아지는 단지 그 옆에서 털레털레 어미소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송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방향을 잡은 대로 멍에가 움직인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미가 힘을 쓰고 어미가 방향을 끌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어미소를 따라 나아가는 동안 송아지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고 힘이 커지면서 결국은 그 멍에를 거뜬히 감당할 만한 또 다른 어미소로 또는 숫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무리한 일을 할 때, 힘에 부친 일을 할 때는 쉼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이 일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과 쉼이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지 일이 없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지요. 일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일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의 왜곡으로부터 쉼의 왜곡이 오듯 쉼의 회복은 진정한 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일의 회복과 쉼의 회복은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찾고 우리의 자유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쉼을 얻고 그 쉼을 성숙시켜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발견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유의 성장과 쉼의 성숙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며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바로 세워지며 그래서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